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회복 탄력성 이렇게 잡았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지금 한 2달 넘었는데도 아직도 많은 화제를 또 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백상예술대상에서도 또 상을 받았고, 또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럴 일이 많지 않은데, 거의 없었는데 어떤 드라마, 영화도 그런 데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또 화제성이 있고 또 사람들이 같이 또 보면서 함께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들, 교훈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은 것을 묶어서 지금 3주 동안 이 드라마를 통한 그런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5월 달 지나가기 전에 꼭 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펄벅 여사의 대지라는 아주 장편 소설, 아주 위대한 그런 소설에 버금가는 그런 메시지와 또 아주 장황한, 또 장구한 그런 아주 큰 스케일의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드라마의 내용에는 곳곳에 굉장히 힘든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곳곳에 힘든 이야기들, 또 눈물 포인트들이 많고, 그래서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굳이 그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같이 힘들고 같이 눈물 짤 일이 있겠는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속상하고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보기가 좀 겁이 난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어쨌든 주인공들의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제목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인데,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 드라마 전체에 좀 악역이다 싶은 그런, 소위 말해서 빌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간간히 등장을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막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아픔을 주거나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빌런이라기보다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연이 빌런이다. 바다가 빌런이고, 바다가, 풍랑이 정말 가장 큰 악역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가난도 참 힘들게 했고, 또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 또 가족 간의 죽음들, 질병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소개가 되지만, 드라마가 너무 억지스럽지 않아서 참 저는 좋았던 것 같고, 막 심파주로 이래도 안 울래 하는 약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보다 보면 이렇게 눈물이 막 흐르고 닦게 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주인공 이미 다 여러분 보셨다는 것, 아니면 보실 거를 가정하에, 애순의 삶을 보면, 어린 시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도 정말 삶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집에 이제 시집을 다시 가고 떨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 그래서 친척 집에, 작은 아버지 밑에 또 할머니, 또 그 가정에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데 굉장히 눈칫밥을 먹으면서 구박을 받으면서 서러움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죠. 아마 따라가지 못했던 것은, 그나마 거기 남아 있어야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엄마가 힘들지만 그렇게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문학의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굉장히 가난하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그 문학소녀의 꿈들은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하는 그런 상황들. 우여곡절 끝에 관식이랑 결혼을 하지만, 결혼 후에도 아주 정말 일방적이고 모진 시집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거기서 굉장히 많이 공감도 하고 속상함을 또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 마를 날이 없어요. 한결같은 남자 관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무쇠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묵묵하게 애순의 옆을, 곁을 항상 지켜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짓눌린 가난으로 인해서 때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서름을 당하고 속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위험한 뱃일을 마다하지 않는 어떤 그런 가장의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힘든 그 막내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나 죽는 시련을 당하게도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또는 치명적인 영향이 또 끼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 키운 큰딸,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를 가고 정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이 피나보다 싶었는데, 아무튼 그 금명이도 여러 가지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죠. 불법 과외를 하다가 정말 억울한 일 누명 쓰기도 하고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에게 정말 큰 상처와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연기를 잘하시는지, 정말 어쩜 그렇게 정말 못된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지, 그 배우가 아무튼 그게 유작이 됐어요. 그거 찍고 개봉하는 것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서 아무튼 뭐 그랬는데, 결국 파혼을 뭐 당한 게 아니라 파혼을 하죠. 파혼을 하게 돼서 집으로 내려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말 잘 풀릴 것 같았던 큰딸이 또 그렇고,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친구의 사기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일들도 생깁니다. 나중에는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가정이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회복이 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가정 주인공 관식이 아버지가 다발성 골수증이라는 무서운 병마를 얻게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한 개인의 삶이 굉장히 참 버겁습니다. 참 힘들어요. 인생 시간들을 고비고비를 어떻게 정말 견뎌야 되나 싶을 정도의 무거운 인생에 그 짐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게 또 시대적인 여러 가지 아픔들, 뭐 가난이나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갈등을 뭐 얻게 되고 예기치 못한 질병을 얻게 되고 다양한 모습의 현실적인 고난들이 찾아와요.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에 참 힘들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데요, 어떤 문제가 하나 딱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같이 힘을 정말 합치고 이러는데, 그 문제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같이 겹쳐서 온다 그러면 그냥 삶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뭐 드라마의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 드라마의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주제가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고난을 헤쳐나가는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컨셉,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자, 그들이 어떻게 인생의 고난을,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삶의 원칙을 세우라. 삶의 원칙을 세우라. 살면 사라진다. 살면 사라진다. 기억하시죠? 이 메시지가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이건 살면 사라진다. 이건 뭐 운명에 대한 체념이 아니에요. 삶의 불가항력적인 흐름을 인정하지만, 받아내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개척해서 헤쳐나가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헤쳐나가겠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애순이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유언 중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 대사 제가 한번 읽어보죠. 살면 사라져.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와. 살다가 한 번씩 똑 죽고 싶은 날이 오거든. 잡녀 엄마 물질하던, 해녀 엄마 물질하던 생각해. 흙 밟고 사는 것들이야 끄떡하면 죽는다 소리 입에 달고 사는데, 암만 죽겠고 서러워도 잡녀 입에선 그 소리 절대 안 나와. 몸 고되면 마음이 엄살 못해. 살다가 똑 죽겠는 날이 오거든. 가만 누워있지 말고 죽어라 발버둥을 쳐. 이불이라도 끌어다 밟어 밭 갈아엎고 품이라도 팔러 나가. 나는 안 죽어. 죽어도 살고야 만다. 죽어라 팔다리를 흔들면 검은 바다 다 지나고 반드시 하늘 보이고 반드시 숨통 트여. 어린 애순이한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가 이제 일찍 죽죠. 세상을 떠나죠. 근데 잡녀, 그 해녀 일을 하면서 정말 죽음의 위기 상황이 닥치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까? 조금만 더 건져낼까? 그렇게 욕심을 내다가 때로는 뭐 홈이나 낫이나 이게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거나 그렇게 해서 죽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물 같은데 다리가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고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기서도 막 약간 그렇게 풍자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육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끄떡하면 죽는다 소리 입에 달고 살지만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 못해. 이게 현실이니까. 그렇죠? 몸 고되면 마음이 엄살 못해. 살다가 죽겠는 날이 오거든. 죽어라 발버둥을 쳐. 죽어라 팔다리를 흔들면 그 밑에서 바다를 헤쳐서 빠져나오고 하늘 보이고 숨통이 트인다. 살면 사라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처절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삶의 하나의 원동력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의 어떤 최면을 거는 것 같은 내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처럼 내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하나의 어떤 삶의 모토랄까요? 내 삶의 철학, 삶의 어떤 원칙 이런 부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주일 성수를 하겠다. 내가 11조 생활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입에 풀칠을 해도 가난해도 배가 고파도 정말 한 끼를 굶어도 하나의 어떤 그런 원칙들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래 고난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다가와라 내가 한번 맞짱 떠보자. 약간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적극성을 가지고 삶을 딱 버텨나갈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풍랑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거기에서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에는 어떤 이런 구체적인 원칙들이 혹시 있으세요? 내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내가 굽이굽이 이겨냈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 같은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런 원칙들이 있다면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여기서 나온 엄마가 애순이한테 어린 10살 된 애순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뭔가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삶의 중요한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살면 사라진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죽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힘들다고 스스로 그런 마음 품지 마라 라는 바로 그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를 얘기해요. 두 번째는요, 당당하고 정직하라 입니다. 당당하고 정직하라. 여러분 극중 주인공인 애순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워서 기죽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 야무지죠. 거기에서 드라마에서 요망지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언제나 당당합니다. 부급장밖에 못해도 돈이 없어도 사람들 앞에서 좀 당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직했던 것을 봐요. 여러분 그 장면 2화였나요? 부산에서 관식이랑 도망가가지고 부산에 갔다가 경찰서에서 끌려갈 때 화장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부산의 경찰들이 막 때리려고 막 하니까 옆에서 탁 막으면서 애순이가 막 따지잖아요. 아저씨가 사또예요 하면서 막 따지잖아요. 아저씨가 곤장 치면 곤장치라면 곤장하고 남산가라면 다 남산가요 그래서 막 따지는 굉장히 당당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중에는 그 딸 금명이한테도 그대로 있어서 경찰서에 끌려갔을 때 아저씨가 판사예요? 도둑이라면 도둑이고 콩밥 먹으면 다 먹어요 하면서 똑같이 엄마가 했던 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거기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가난해도 정말 힘이 없어도 언제나 당당하고 그리고 정직한 거. 불법 과외를 했었을 때 그 금명이 대리시험 한번 쳐달라고 연기 엄청 잘하죠. 거기 제니라는 그 엄마가 정말 센스틸러인데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딸내미랑 얼굴 비슷한 과외 선생님 찾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비슷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딸내미 위해서 대리시험 한번 쳐달라고 깜짝 놀라니까 대신에 아파트 한 채 주겠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스카이가 아니라 서카이 가면 20몇 평 주고 아니면 30몇 평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선생님 아빠가 그것 때문에 힘든 거야. 가가지고 가서 뱃일 해야 되고 고생하는 거야. 이번 눈 한번 딱 감고 이렇게 하면 인생 풀릴 거 아니야. 아빠 엄마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 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 좀 굉장히 달콤하고 정말 그런 유혹을 받을 법도 한데 오히려 딱 그 얘기를 던지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죠. 아빠 엄마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 가져가서 생각하고 오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니 생각 안 하겠다. 아빠 엄마가 속상해 하실 것 같다. 내가 여기서 이런 결정을 하면 아빠 엄마가 속상해 하실 것 같다. 나는 그런 결정 안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딸내미가 좋은 학교 간다고 스카이 간다고 대리시험을 보는데
영어 알파벳 웬즈데이도 쓰지 못하는 애가 거기 가지고 대리시험으로 들어가면 나처럼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한 어떤 애가 떨어질 거 아니냐. 난 절대로 그지 못하겠다. 거기서 한바탕 또 아주 통쾌하게 쏴붙이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명을 쓰고 막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리고 떳떳합니다. 정직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애순이 너부터 엄마가 가난한지 네가 가난한 거 아니다. 얘야 쫄아붙지 마라. 너는 푸지게 살아라. 넌 푸지게 살아라. 쫄아붙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당당한 것 그리고 정직한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타개하고 빨리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있거든요.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에서 내가 눈 한번 찔끔 감고 이렇게 되면 그래도 금방 벗어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 텐데 그것이 오히려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드는 거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유혹과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그 충돌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오히려 원칙을 딱 잡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난 당당하겠다. 어떤 상황에서 난 정직하겠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풍랑들이 무섭게 다가왔을 때도 어찌됐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꾸준하고 성실하라입니다. 꾸준하고 성실하라. 여기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극중 드라마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다 성실합니다. 그렇죠? 하나같이 일하고 있어요. 늘 하나같이 일하고 꾸준하고 성실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분명히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있다는 것을 아주 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그러지 않아요. 부산 그 여인숙 그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기를 치고 사람들 막 그런 경우도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반대로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무시를 당하고 그래도 언제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정말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꾸준하고 하나같이 그 자신의 캐릭터를 유지해요. 심지어는 학시 아저씨조차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정말 그 캐릭터를 계속해서 한결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관식의 별명이 뭡니까? 무쇠 같다. 무쇠 같다. 무쇠 같아요. 정말 딴 생각 안 하고 꾀부리지 않고 아유 어쩜 저렇게 정말 바보스럽게 저러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굴리지 않고 막 약삭빠르게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애순이도 마찬가지. 늘 분주하게 성실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성실함과 이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노력 정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유명한 인사들이 여러 가지 그런 명강의를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천재적인 재능, 선천적인 DNA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꾸준함, 한결같음, 지속적인 대단한 어떤 성과를 보이고 굉장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말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이영표 선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자기 재능을 알지를 못해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못하겠다 하는데 그거 다 핑계다. 재능을 알아야 거기에 정말 자기가 집중을 하고 소위 말해서 몰빵을 해서 뭔가를 하겠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성실하게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곳에 재능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부분의 DNA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노력과 꾸준함과 그 성실함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가족을 신뢰하고 의지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에는 정말 가족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서로 간에 대화하는 이야기들. 그 속에서 좋은 애틋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들도 등장을 하지만 대부분 굉장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관계들이 참 많아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참 신기하죠. 누구보다도 가깝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데 누구보다도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저는 정말 특별히 가정의 달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왜냐하면 이 관계적인 그런 부분들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 사는 게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집안이나 다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걸 소위 말해서 무슨 거울 치료처럼 바라보면서 내가 깨닫기도 하고, 아, 저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아, 저런 막혀있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은 저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는 하나의 해답, 솔루션들을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 명대사들이 있는데요, 거기 아이유 씨가 이제 그런 나레이션 하는 게 있어요. 참 이상하게도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그래서 몰랐다. 내게는 허기지기만 했던 유년기가, 그 허름하기만 한 유년기가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만든 요새였는지. 드라마에 정말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 울림이 있습니다. 늘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시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몰랐다. 나에게 허기지기만 했던 그 유년기, 정말 부끄럽고 별것 아닌 허름하기만 했던 그 유년기,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만든 요새였는지.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들은 언제나 나에게 찾아와서 든든한 요새가 되어 주었다. 가족 안에 정말 끈끈한 그런 신뢰들. 그 교보생명에 보니까요, 서울에 5월 가정의 달 간판에 아예 폭삭 속았수다 그 대사나 이거를 막 썼는데, 간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아빠의 겨울에 나는 푸르디 푸른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관식이가 나중에 그 딸, 이제 그 중섭이죠, 그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좀 인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네가 뭘 받아가는지 아냐?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나의 천국. 내가 딸내미만 생각하면 천국과 같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금이야 오기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키웠던 그 딸내미, 지난 20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너한테 내가 나의 천국을 준다. 그 장면 참 멋진 대사인 것 같아요. 나중에 애순이가 시집에서 그런 얘기도 씁니다. 소중한 이가 아침에 나갔던 문으로 매일 돌아오는 것, 그건 매일의 기적이었네. 참 너무 가깝고 너무 친밀하고, 그래서 늘 우리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아침에 출근하거나 아침에 학교를 가거나 그냥 서로 인사라도, 눈인사라도, 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할 걸 그랬나? 에이, 뭐 쑥스럽게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문으로 매일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족 간의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 서로 간의 신뢰하는 거죠. 뭐 부모님이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든든한 요새와 같은 그런 부모님의 그런 신뢰, 절대적인 그런 신뢰 속에서 애순이도 그렇고 금명이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결국에는 그 인생의 풍랑들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거기서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좋은 이웃 그리고 친구들을 만들라입니다. 여러분, 극 중에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정말 좋은 이웃들이 함께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함께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탱해 줍니다. 서로에게 등대 역할을 하고요, 서로에게 방파제 역할을 해요.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쁜 일이 있으면 정말 같이 기뻐하면서, 결혼식 때도 제주도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같이 그렇게 기뻐해 주고,
관식의 배를 선주가 됐다 했었을 때도 막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기뻐해주고, 동명이가 어떻게 됐나 싶었을 때 그냥 온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그 바람 불고 막 비바람 치는데 막 온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서부터 해가지고 다 부르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함께 곁에 있어주고, 다른 얘기 안 해주고, 옆에 그 3명의 해녀 이모들 있잖아요. 이모들, 정말 너무너무 맛깔스러운 연기도 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빠르고 편리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연락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그럴수록 더 우리들은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낼 때 사랑하는 가족의 신뢰와 지지, 그리고 그런 함께 협력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확장된 가족으로서의 어떤 개념들, 내 주변에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나의 친구들, 나의 교우들, 나의 이웃들, 때로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정말 오랫동안 그런 갈등과 아픔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이웃과의 나와의 그런 관계, 내가 가족과의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누가 어떻게 편을 들 수도 없고 누구 편을 옳다 그러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내가 친하게 지내는 나의 교우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이런 것은 전적인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동안 살아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려움을 같이 감내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 전세를 살던 그때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배가 이렇게 불쑥 나온 애순이한테 쌀 같은 거 막 이렇게 갖다 주면서 먹을 거 이렇게 막 챙겨주면서, 그 귀도 잘 안 들리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 때로 피지 혼자 있으면 골백번 꺾였어. 원래 사람 하나 살리는데도 온 고을을 다 부려야 하는 거다. 사람 혼자 못 산다이 곧 찍을라. 이게 제주도 아주 굉장히 강한 방언이더라고요. 곧지가 곧 찍을면 백리길도 심리된다. 같이 가라 같이 가. 같이 가면 백리길도 심리된다. 사람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같이 가면 백리길도 심리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그 많은 유채꽃이 혼자 피겠냐라는 거예요. 혼자 피면 못 핀다는 거예요. 혼자 피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때로 피니까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상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옆에 있는 해녀 공동체 어떤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누가 지금 아프니까 우리가 잡은 거 거기서 얼마씩 조금씩 떼가지고 또 주기도 하고, 좋은 전복이 딱 있으니까 탐내니까 야 요즘 몸 푼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도 구경만 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딱 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참 인간적인 정이 있고, 참 그런 이웃들이 있으니 그 고난과 풍랑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6번째, 꿈을 포기하지 말라. 꿈을 포기하지 말라. 그런 대사가 나와요. 나는 그들의 꿈을 먹고 날아올랐다. 엄마의 꿈을 씨앗처럼 품고. 이건 이제 금명이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꿈을 먹고 날아올랐다. 여러분, 주인공은 애순이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문소리 씨가 이제 나오는데 마지막에 남편도 세상을 떠나지만 나중에 시집이 나오잖아요. 시집을 내잖아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를 잘 썼고 문학소녀의 꿈을 갖고 있었고, 하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꿈을 포기했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시집을 하나 딱 나중에는 받아들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할머니가 다 된 애순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9살 적부터 여적지 당신 덕에 나 인생이 만날 봄이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없었을 책입니다.
다시 만날 봄까지 만날 봄인 듯 살겠습니다. 참 멋진 대사죠.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삶의 고난을 이겨냈던 중요한 비결들, 원칙이 있는가? 삶의 원칙, 중요한 삶의 원칙. 살면 사라진다. 포기하지 마라. 살면 사라진다. 당당하고 정직하라. 언제나 당당하고 굴하지 말고 정직해라. 그리고 꾸준하고 성실해라. 가족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좋은 친구와 이웃들을 만들라.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드라마 주인공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회복이 됩니다. 대박이 납니다. 나중에 일어서게 됩니다. 이 나름대로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비결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란 말은요, 사실 그전에는 거의 회자되지 않았던, 사실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인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로서 resilience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회복 탄력성. 역경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딛고 더 강력하게 일어서는 거죠. 마치 용수철이 있는데 그 용수철이 얼마나 팽팽하고 정말 탄탄한 긴장을 갖고 있느냐, 아무리 꽉 눌러도 오히려 그 누름으로 인해서 더 튕겨낼 수 있는,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드라마에서 말하는 메시지,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인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회복 탄력성에 대한 그런 교훈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회복 탄력성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다면 나는 과연 어느 정도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을까? 나는 위기 가운데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뚫고 나가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들만이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시편 62편을 읽었는데 본문의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죠. 다시 한번 5, 6, 7,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8절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당신들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해. 그리고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언제나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지금 이 배경도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아마 쫓기던 그런 때, 학자들은 압살롬에게 쫓김 당했던 때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고단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짜증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심령과 나의 행동은 정말 당장이라도 부글부글한 이 속상함이 해결이 안 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래, 차분하게. 지금 마음은 죽을 지경이거든요. 이런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구역장 모임에서도 그 주제를 가지고 다뤘지만 우리 마음속에 혈기가 있거든요. 모세가 그 혈기를 다루지를 못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2번 쳤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혼이 나고 결국엔 그 이유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렸나? 축적된 분노가 계속해서 쌓여 있었어요. 분노가 계속해서 쌓여 있던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딱 촉발이 되니까 이게 완전히 급발진하는 버튼을 누르듯이 폭발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왜 갑자기 저렇게 화를 내지? 왜 갑자기 저런 갑자기 그런 하지? 평상시에 굉장히 온유하시고 평상시에 굉장히 조용하신 분인데,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평상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표현 안 했고 내색은 안 했지만 그것을 그냥 계속 참고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 어떤 것을 해결을 하고 거기에 있는 그 뜨거운 그 부글부글함을 좀 풀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마치 풍선처럼 계속해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빵 터져버리는,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놓여지기 전에 내 마음을, 그 김을 빼는 거예요. 김을, 압력밥솥에 소리 막 날 때 김이 빠져야 되는 것처럼 김이 빠지듯이, 그러면서 내 영혼을 잠잠하게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원수가 내가 어떤 말로 내 마음이 막 긁어가지고 자극을 받고 막 속상한 그걸 다 차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응시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니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흔들려고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자극적인 언사를 통해서 내 심령을 막 쥐어 흔들고 긁었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을 다시 두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건져주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먼발치에서 뭔가 거대한, 정말 모래바람, 사막의 모래바람 같은 큰 것이 다가오는 약간의 불안함을 엄습한 것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용케 그런 상황들을 빠져나가서 지금 평온하고 잠잠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생의 평탄한 길만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사건이든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든 아니면 나의 실수든, 그렇죠?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어떤 부도덕함, 내가 거기서 잘못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으로 인해서 파급된 여러 가지 관계적인 갈등이라든지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내 안에,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 내 안에 그런 유연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부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딱 갖춰져 있으면요, 여러 가지 모습에서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아요.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 안에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첫 번째, 예상치 못한 변화나 위기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트레스가 많아도.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실패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는 편이다. 다섯 번째, 힘든 일이 생겨도. 여러분, 이것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균형 잡힌 사람. 계속 좀 띄워주세요. 위기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안 만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위기를 만나도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차분하게 이 상황을 잘 적응해낼 수 있는가, 침착하게 우선순위를 알고 허둥대지 않을 수 있는가, 스트레스가 있지만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잘못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그게 어디로 나가요? 말로 나와요. 말을 뱉어놓으면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거둘 수가 없어요. 나의 표정, 행동, 말로 나오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어요. 이건 뭐 정말 긍정적인 그런 그래도 잘 됐지 뭐야. 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막 그걸 미화시키거나 뭐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도 좀 약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지사 뭐 세옹지마 뭐 이런 것처럼 내 삶 속에 그래도 좋은 의미에서의 영적인 교훈이 있었어 라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넉넉함들, 힘든 일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나의 배포가 커지는 거예요. 오늘 구역장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대인배가 되십시오. 대인배. 여러분 의미 아시죠? 대인배. 야, 저 사람은 참 대인배야. 배포가 커. 반대는 뭐예요? 소인배. 느낌이 뭔지 아시잖아요. 야, 어떻게 마음 씀씀이가 간장 종지? 무슨 속젓? 그러잖아요. 마음 씀씀이가 대인배 같은. 여러분, 영적인 대인배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쉽게 된 일은 없습니다. 좋은 일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좋으면 누군가에게도 좋은 거예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서로 간에 나름대로의, 때로는 뭐 밀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참고 이겨나가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솟아나고 뛰놀든지 산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세요. 큰 도움이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과 역경, 환난을 당할 때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십시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요동쳐서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흘러 넘침으로 산이 그곳에 퐁당 빠질지라도 나는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앞으로 미래 시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 정말 5년 후, 10년 후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들, 지금 뭐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또 막 뭐 전쟁, 지금 뭐 핵전쟁, 뭐 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뭐 하다 보면 버튼 하나 딱 눌러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크게 뭐 중동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중국과의 뭐 관세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촉발이 돼가지고 또 북한의 김정은이 또 핵가닥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정말 걱정이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과학은 끊임없이 발달하는데 그 과학의 발달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그런 세상을 줄 것 같기보다는 너무나도 빨리 변해서 이건 내가 적응을 못할 것 같아, 겁이 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 중심을 잘 지키십시오. 배도요 흔들려요. 하지만 견고하고 묵직한 닻을 내리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은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혹시 지금 기도 중에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풍랑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은 곧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건강한 영적 회복 탄력성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내고 결국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그 어떤 험난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대통령,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정직한 하나님, 그런 귀한 대통령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어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 하나로 치유하고 싸매어서 한 방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리더가 잘 선출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많은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전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서로 화해하며 협력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함께 하나 되는 그런 나라 민족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귀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외면치 말게 하시며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우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일터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 예배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치 않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움츠려들어 있고 하나님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피부와 조직과 혈관과 뼈마디마디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명하여 주셔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있을 온가족 새벽 예배와 주일 있을 온세대 예배,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 삶의 중심을 잡으며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목표와 그 지향점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한낱 미물과 같은 우리들이 온 천하의 주인 되시는 고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귀한 찬양과 경의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갑작스러운 풍랑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신뢰하며 모든 난관과 역경들을 능히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